우리 오늘 주제를 한번 우리 적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제가 이제 이 온유한 사람이 제가 제일 되고 싶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더라도 이 온유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온유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들, 온유는 왠지 나약하게 느껴져서 싫어요, 이런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요즘은 강함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온유는 비겁한 사람들의 성품 같기도 해요. 아마 그런 느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이렇게 부러지지 않는 것만 좋아하고 막 이제 그러죠. 현대는 온유한 사람보다 소신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온유했다가 손해만 보고 당하기만 하고 이제 안 할래요. 사실은 당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끝까지 온유한 분이 진짜 온유한 분입니다. 자, 온유는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 말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프라우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말로. 여러분들 아주 이번에 공부하면서 많이 배워요. 프라우테스. 이게 이제 그리스 말입니다. 그리스 말로 프라우테스고, 이거를 이제 짝을 저희들이 이제 히브리어로 짝이 뭐냐 그러면 아나부입니다. 이건 이제 히브리어. 둘 다 그냥 뜻은 명백해요. 온유다, 겸손이다, 이런 거를 표현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 아나부라는 단어는 아나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 단어가 모세에게 쓰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모세라는 사람은 매우 겸손하였다. 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나부라는. 그러니까 온유도 뜻하고 겸손도 뜻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겸손했죠? 이 모세가 겸손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모세가 겸손했나? 모세는 이렇게 강한 사람 아니야? 눈빛이 그냥 그 형형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그냥 손은 굵고 각이 지고, 모세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온유했다. 상상하기 어렵죠? 상상하기 어려워요. 이 온유는 뭐냐? 모세는 일을 할 때 항상 중간자의 일을 했어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하느님 앞에 가면은 모세는 절대적으로 자기 얘기를 안 하고 백성들 얘기만 합니다. 자기 빠졌죠?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면은 하느님 얘기만 합니다. 그냥 자기 빠졌죠? 그러니까 강한 사람 같지만 모세는 심부름꾼 역할을 했어요. 이게 온유의 특성이에요. 자기는 빠지고 남을 내세우는. 그렇죠? 그래서 이 모세가 또 기적을 일으키는데, 이게 모세가 일으킨 기적이 아니고 자기의 이 온유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느님의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강한 사람일수록 온유한 사람이다, 온유에 비례해서 하느님의 기적이 드러난다. 예수님의 기적이 얼마나, 예수님의 기적은 말할 수 없죠. 모세 기적보다 더 많았고 더 컸고 그랬는데, 예수님도 온유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온유한 사람이다, 나는 온유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돼 있어요. 당신 자신이 겸손하다고, 온유하다고 얘기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그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그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또 온유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 마태복음 21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딸 시온에게 말하여라, 보라 너희 임금님이 너희에게 오신다. 그분은 겸손하시오, 암나귀를 타고 짐발이 짐승의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래서 여기 겸손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 모습은, 여기서 지금 온유한 이 모습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모습하고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특히 당시에 이 그 예루살렘에서 로마하고 싸우면서 로마군하고 싸우면서 독립군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독립군들이, 이 사람들이 열혈당원들이었어요. 열혈당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나오죠. 이 열혈당원들이 지금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오시는 이제 소문을 듣고 기대를 합니다. 이들은 어떤 그 입성을 원했습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아주 작은 나귀를 타고 초라하게 들어오는 모습보다는 뭐예요? 당당하게 힘있게 진군하면서 들어오는 모습을 원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비폭력, 온유,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열혈당원을 실망을 시켰죠. 실망을 시켜가지고 사실은 열혈당원이 말하자면 예수님 못 박아라 저거 아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분 아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오히려 그 온유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셨죠. 그것이 예수님의 온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온유가, 지금 얘기한 이제 이 온유가 핵심 포인트는, 지금 예수님이 온유하셨다 하는 이 온유는 당신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더 존중하셨다. 그죠? 이 온유를 우리 이제 이후에 우리 신약 편지 서간문들에서는 보면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품성으로 권고합니다. 누구에게든지 권고합니다. 우리 일단 에페소서 4장 1절을 보면은 겸손과 온유를 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주며 라는 말이 되어 있는데, 신자들끼리는 온유하게 대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온유는 친절도 됩니다. 서로 양보도 하고 이런 온유입니다. 이게 좋은 말이죠? 그 다음에 비신자에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비신자에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해 두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요 말씀을 잘 실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희망이 뭐냐? 당신 도대체 뭐 때문에 성당 다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답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질문한다고요? 성당 다니면 뭐가 좋아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몰라 나도 그냥 가는 거지 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죠 주로. 나도 몰라 이렇게 대답하는데, 여기 성경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준비해 두고 있어라. 그렇다가 딱딱딱딱딱 얘기해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준비 잘 하려면은 혼자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차신부 강의만 그대로 듣고 있으면 준비 다 돼. 아시겠죠? 그래서 준비를 잘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온유하게 대답하십시오라고 돼 있어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건 왜? 이렇게 대답하지 말고 친절하게 온유하게 대답을 해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티모테오 후서 2장 24절 25절에는 만약에 반대자들이 있으면 온유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반대자들하고 싸우지 말고 날카로운 말 쓰지 말고 온유하게 품어주면서, 온유하는 건 참으면서 시간을 가지고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온유는 신자들끼리도 온유하고 비신자에게도 온유하고 적대자에게도 온유해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온유는 그런데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죠.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그래서 온유가 바로 하느님이 주신 성품이다. 그러니까 내가 온유를 타고나지는 못했어도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온유해집니다. 혹시 집에서 누가 성질이 좀 거칠은 분이 있으면 온유의 은사를, 온유의 열매를 주님으로부터 청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해집니다.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집니다. 자,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 이게 무슨 말일까? 땅은 느낌이 있는 언어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면 이 땅은 축복을 상징하는 말이었어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이죠, 사막을 살았기 때문에, 불모지를 살았기 때문에 땅이 귀하죠. 그래서 땅을 이제 받게 되리라, 이 얘기는 온유한 사람이 누리는 복이 크구나라는 걸 우선 알 수 있겠습니다. 땅을 준다 그러면 말이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그래서 네. 그런데 이 온유는 또 땅 위에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땅을 받으면 물론 이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땅도 받을 수 있지만 사람이 사는 땅도 받을 수, 이 땅은 이거 굉장히 포괄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지지도 받는다는 뜻이에요. 천하를 얻는다 그러면 사람들,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다. 그러니까 인복도 해당되는 거예요. 예, 땅복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인복도 같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온유하시면, 온유한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죠. 인복이 있는 사람은 성품이 전부 다 온유합니다. 보세요, 온유하죠. 말이 되죠? 네. 자, 이 온유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온유가 순명이거든요. 우선은 성모님이 뭐 하여간 기구한 운명의 주인공으로 초대를 받았죠. 여러분 같으면 이 초대를 받았을 때 쉽게 대답을 하실 수 있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가 미혼모가 되리라. 네가 미혼모가 되리라. 혼자 애기 낳아. 혼자 키워. 큰일 할 거야. 쉬운 일 아니죠? 그랬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예수님도 나중에 사실은 십자가를 지실 때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도 육신을 입은 몸이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이 만만치 않았어요. 죽음이 두려웠어요. 박해가 두렵고. 그러니까 겟세마니 동산에서 그냥 바들바들 그냥 피땀 흘리시면서 그러셨죠?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근데 마지막 말씀이 결국에는 구원을 이룬 거예요.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류의 구원이 온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전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이제 온유를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온유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이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온유한 사람의 전형이기도 합니다. 자, 우선 아브라함한테 하느님이 아주 다짜고짜 무리한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고향 떠나, 친족 떠나, 아버지의 집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이게 쉬운 거예요? 다 떠나는 거야. 다 떠나는 거야. 가진 것도 떠나는 거야. 그리고 지금 보장이 없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이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행했어요. 일단은 자기 뜻을 고집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따랐죠? 이 아브라함의 온유는 이제 조카 롯하고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제 분쟁이 일어났어요. 이제 땅 때문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말합니다. 뭐라고? 창세기 13장 8절 9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한 혈육이 아니냐.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내 목자들과 너희 목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서는 안 돼. 온 땅이 내 앞에 펼쳐져 있지 않냐? 우선 우리 땅을 가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게.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보한 거죠. 너가 먼저 골라. 너가 먼저 고르는데 네가 이쪽 고르면 난 이쪽, 네가 오른쪽 왼쪽 고르면 난 오른쪽 할게. 이거 온유한 거죠. 원래 말이죠, 이 장유유서라고 당신이 먼저 고르고 줘야 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나머지 이야기지만 이 롯은 딱 보니까 자기 눈에 소돔과 고모라 번성한 도시가 보였죠. 저기 강남이요, 강남. 저기 야 금싸라기 땅. 그렇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그 땅을 선택을 하고
아브라함은 이제 개발이 되지 않은 강북 땅을 받게 된 거야 이제.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도시계획에 강북 도시개발 계획이 더 나와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아브라함이 더 크게 이제 잘 된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온유한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신다.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이 온유는 어디서 또 이 말하자면 극치에 이제 달하냐. 이 이삭을 이제 낳았는데 외아들인데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말 됩니까? 사실 안 돼요. 따질 수도 있고 버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내용을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결국 나귀를 태워가지고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그것도 일부러 표현합니다. 여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에게 말씀하신 곳으로 길을 떠났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했죠. 바로 이 아브라함의 온유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다행히 온유하고 믿음하고 합치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다행스럽게 온유하고 믿음하고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믿음하고 온유하고 항상 같지는 않아요. 신앙생활에서 말이죠.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온유가 서로 따로따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주님은 그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봐주세요. 따로따로 놀아도.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 뜻대로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하느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만 계속 기도하는 건 믿음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기도가 이제 점점 성장하면은 하느님 뜻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죠. 그럼 이게 이제 나중에 완전히 합치가 될 때 믿음하고 온유는 하나가 되는 거죠.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는 경지가 이 완성된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 당신이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짜를 부려도 당신이 양보해서 일단은 믿음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도, 그러니까 내 뜻대로만 자꾸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도 초보 단계에서는 들어주셔요. 일단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체험을 주시려고 들어주시는데 맨날 내 뜻만 가지고 기도하면은 주님이 나중에 한 번 정도 질문을 던지세요. 너 자꾸 그딴 식으로 달라고 그럴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셔야 돼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더 큰 일이 이루어져요. 사실은 더 큰 일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멋진 사람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고 얘기했는데, 이 모세는 그냥 제가 큰 덩어리만 말씀을 드리면 원래 모세가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모세는 이 40살 정도 됐을 때는 성질이 불뚝 성질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집트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집트 사람이 막 뭐 했을 때 이제 막 그 위협이 됐을 때 막 화가 났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주변을 딱 둘러보고 나서 가가지고 죽였어요. 죽일 수 있는 의분이 있었어요. 이건 온유한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이 불뚝성질이죠. 불뚝성질. 근데 이것도 어떤 때는 조금 필요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모세를 세울 수가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모세가 아직 지성질이 살아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결국에는 양치기가 되게 하죠. 양치기도 어떻게? 그 다음에 자기가 이 죽인 사실이 알려지고 이제 파라오가 따라오고, 그러니까 도망자가 되게 만들어서 할 수 없이 결국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결국 사막으로 가고 거기서 양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양치기는 자연에 순응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응하는 법을 거기서 배우는 거죠. 성질이 팍팍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많이 온유해졌을 때 하느님이 부르시는 거죠. 여기가 되죠?
이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당신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선 한 번 정도는 몽둥이질을 하십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서 쓰십니다. 북어포 두들기듯이 두들겨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전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온유의 영성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누가 온유할 수 있냐? 영성적인 사람,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먼저 내세울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하는 사람이 되고, 두 번째는 온유한 사람은 이제 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느님의 능력이 드러나니까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서 온유한 사람은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영성적으로 이제 꼽아 보면은, 온유한 사람은 첫 번째 순명한다. 순명하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순명을 가르칠 때 현대인들은, 특히 현대 지성인들은 순명, 중세교회의 말하자면 잔재지 뭐. 요즘에 순명, 민주주의로 밑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의논해가지고 샥샥샥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이런 이제 의견도 많이 제시합니다. 그래서 순명의 덕을 많이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좀 깎아 내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배울수록 순명하기가 어려워요. 본당에서 신부님하고 의견이 갈릴 때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의견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의견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신부님이 별로 안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자꾸 그냥 우리한테 명령하시고 지시하시면 저거 따르기 참 만만치 않죠? 고민스럽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저도 고민 많이 해보죠. 저도 고민 많이 해보는데, 그래도 여러분, 그런 때는 하느님을 믿고 순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하느님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당신의 방법으로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느님의 지혜가 우리 지혜보다 높고, 하느님의 길이 우리 길보다 더 높아요. 우리 이사야서에 나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인생 살아보다가 보면 나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하느님께서 가시는 길로 이렇게 가보면은 결국 그것이 훨씬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순명하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명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유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유하지 않으면 하느님은 역사하시지 않는데, 제가 이제 예수 지난번에 성심 메시지 있죠? 성심의 메시지를 읽다가, 맞아, 하느님이 역사하시게 하는 것이 아주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일이다라는 걸 생각해서 조금 길지만 여러분들 좀 깨달음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이치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희 영혼들에게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을 요구할 때에는 무턱대고 일을 시키지 않는다. 너희가 그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은총과 힘을 함께 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라. 겸손한 마음과 신뢰의 정신으로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 저희 정원의 꽃과 과일이 당신께 드리기에 변변치 못한 것임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네, 기가 막히죠? 네.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의 정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걸 자꾸 정원을 가꾸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때는 이 정원 자체를 주님께 맡기는 거죠. 이게 뭐예요? 성체조배. 성체 앞에 앉으셔서 제 정원을 가꿔주소서. 그러면 뿌리도 뽑아주시고 비료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꽃도 만발하게 하시고 행복도 키워주시고 기쁨도 키워주시고 이렇게 하신다 이겁니다. 근데 이 온유를 연습하지 못하신 분들은 항상 당신 의견이 더 많아요. 당신 의견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맡겨드리자 이 말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또 봐야 되는 거는 온유한 사람은 평화를 누린다는 말씀이에요. 마태오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당신을 소개하는 대목은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돼 있죠. 우리가 이 고생하면서 수고하면서 삽니다. 이건 이제 평화롭지 못한 삶이에요. 분주하고 힘들고 평화롭지 못한, 고생하고 수고하고 살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다 온유하니까 내 온유를 배우면 너희가 내 멍에를 메게 될 터인데 그러면 편안해진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 하면은 온유가 뜻을 양보하는 거니까, 여기서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평안하지 못하고 힘만 드는 이유는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지금 내 뜻대로 사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왜 힘들어요?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니까 힘든 거야. 막 그냥 사업을 했는데 그냥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이게 막 스케줄대로 안 되니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내 계획대로 뭐가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야. 막 성질도 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대목이 이 바로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자기 뜻만 고집하는 사람들이 겪는 현상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제 너희들이 이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라? 나처럼 온유해봐. 그러면 수고와 무거운 짐 대신에 뭘 메게 되냐? 멍에를 메게 되는데, 이 멍에가 뭐냐면 상징적인 거예요. 아버지 뜻이라는 직이에요. 아버지 뜻을 지고 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러고 맡기는 거죠. 뭐 일하다가 여러분들이 좀 힘드시면은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삶어 잡수든지 말아 잡수든지 사업도 맡기시고 다 맡기시는 거죠. 이거 온유죠. 맡기는 거죠. 아버지께서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맡기는 거, 이것이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유의 기도 잘 바치시기 바라요. 저도 사실은 이 온유의 기도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 온유의 기도 거의 매일 하는 편이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왜 저야 어차피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느님 사업이니까 안 되면 아버지가 망하는 거고 되면 저는 망할 거 하나도 없어. 손해 볼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살다가 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진짜 제 주인 어르신은 누구세요? 하느님 아버지가.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온유의 영성이었고요. 이걸 이제 21세기에 우리가 이 사회를 살면서 또 온유한 방법은 뭐냐? 그 21세기의 온유한 방법은 일단은 말이죠.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점점 강해지려고 그래요. 21세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강해질까? 그런데 이런 때는 온유를 통해서 강함이 흐르게 하는 게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이제 세상적인 말로 강함을 보유하지 말고, 강함을 기르지 말고, 강함을 말하자면 온유를 통해서 말하자면 흐르게 하라. 그러면은 생존할 수가 있고 나중에 강한 자가 될 수 있다. 이 이치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우리 그냥 일단은 여행이나 갑시다. 그래서 퀘벡이라는 곳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퀘벡. 거기 가면은 막 그 퀘벡 지방이 눈이 많은 지방이에요. 눈이 많은 지방인데 이렇게 경치를 구경하는데, 왼쪽은 서쪽인데 여기는 그냥 울창한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는데 오른쪽에는 히말라야 산목만 있는 거야. 히말라야 산목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부드러지는, 이제 휘어지는 나무만 쫙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이제 사람들도 이게 이유를 몰랐어요. 왜 여기는 이 나무만 있고 왜 여기는 많은 품종의 나무들이 있는가 봤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이렇게 여행을 하던 중에 눈이 마침 왔어요. 눈이 오고 바람이 불었어요. 그 눈이 오고 바람이 싹 부는 현상을 보니까 눈이 동쪽으로만 자꾸 내려요. 내리다가 동쪽으로만 내려요. 그러니까 서쪽은 이 바람이 이제 서에서 동풍으로 부니까
이쪽으로 동쪽으로 해서 눈이 많이 쌓이는 거예요. 이쪽은 눈이 안 쌓이고. 그러니까 눈이 안 쌓이니까 모든 나무가 여기서는 생존할 수가 있죠. 처음에는 여기도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마지막까지 크게 울창하게 살아남은 나무는 뭐예요? 히말라야 사목만 남은 거예요. 딱 보니까 왜 살아남았나 이렇게 보니까 나무가 눈이 쫙 내리니까 나무가 휘어져 가지고 그 하중을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휘어져 가지고 하중을 견디는 거예요. 휘어질 대로 휘어져 가지고 하중을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강자가 된 거예요. 바로 이 휘어져서 기운을 흐르게 하는 이 사람이 말하자면 우리 삶 속에서도 되는 거죠. 부드럽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화해를 했답니다. 맞아. 당신하고 나하고 여태까지 서로 강하려고만 하고 기싸움만 하고 그래가지고 그랬어. 이제 우리 서로 이렇게 삽목을 닮아서 휘어지는 삶을 살면은 우리가 화목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삶의 지혜인데 우리 삶에서도 이걸 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응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온유는 우리가 더 큰 지혜에 우리의 뜻을 편승시키는 것이 온유예요. 21세기에. 그러니까 온유가 뭐냐? 큰 지혜를 부리는 거죠. 우리가 흔히 철부지라 그러죠. 철부지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철딱서니가 없다. 근데 부지가 이게 한자랍니다. 한자. 알지 못한다. 그럼 뭘 알지 못해요? 철을 알지 못하는 거야. 철을 알지 못하는 거야. 철을 알지 못하는 건 자연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다 철부지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온유한 사람이 철든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자연의 이치를 우리가 활용하는 거죠. 자, 그 자연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이 미국에서 말이죠. 그 맹인 요양소를 지었어요. 맹인들만 이렇게 이제 수용하는 요양소를 지었는데 이 요양소를 설계할 때 이제 설계사들이 맹인들은 창문이 필요할까 고민을 했어요. 맹인들 뭐 어차피 뭐 보지 못하는데 뭐 그냥 창문 왜 필요해? 그러면 열고 닫는 거 저기 피곤하기만 하지. 그래가지고 창문이 없는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살게 했는데 이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안절부절 못하고 정서불안에 이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일찍 죽었어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죽어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원인을 이제 규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창문이 있는 데로 한번 옮겨봤어요. 그랬더니 요 죽어가던 사람들이 생기를 얻어가요. 다시 기운을 얻어요. 그러니까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햇빛이 또 우리에게 몸으로 들어와서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자연은 위대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살면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온유하면은 인복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좋은 일들이 생기는데 이 펄벅이라는 분 아시죠? 대지를 쓰신 이 펄벅이라는 분이 한국을 왔어요. 한국을 와가지고 경주를 이제 구경하려고 기차를 타고 가는데 창밖으로 이렇게 내다보니까 소를 몰고 가고 있는 농부가 모습이 보이는데 희한한 모습이 보인 거예요. 소가 이제 달구지를 이렇게 끌고 가는데 이 농부가 자기도 또 짐을 지고 가요. 거기다 다 놓고 가지를 않고 그러면 편안한데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 희한한 사람이네. 저기 저 소가 몰고 가게 하면 될 텐데 그랬더니 설명하기를 저 농부는 저 소가 힘들까봐 나머지는 자기가 지금 지고 가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흔한 일입니다. 설명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펄벅 여사가 하는 말이 내가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봤다. 한국이 얼마나 멋진 나라인지 나는 이제 알았다. 원더풀 코리아 얘기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은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없어져서 안타깝죠? 우리는 원래 온유한 사람들이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말이죠, 이제 그 뿌리의 작가 알렉스 헤일리, 여러분 아시죠? 이 작가 사무실에는 이상한 그림이 하나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그림은 딱 사진인데 벽 위에 담장 위에 거북이가 하나가 빼꼼 고개를 내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했어요. 이 이상한 그림을 왜 여기다가 놨습니까? 얘기했더니 나는 이 그림을 보면서 항상 반성합니다. 내가 일약 작가로서 이제 스타가 돼가지고 내가 잘났다는 생각이 드는데, 잘났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 그림을 봅니다. 이 거북이가 스스로 잘났다고 늘 온유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았다면 누가 이 거북이를 담 위에다가 올려놨겠습니까? 거북이가 온순하고 말 잘 들으니까 여기다가 누가 지어서 올려놓은 거지. 그래서 거북이의 온유를 통해서 배우자. 그래서 거북이는 스스로 거기 올라갈 수가 없죠? 누군가가 올려놓은 거예요. 누군가가 왜 올려놨을까요? 온순하니까 올려놓은 거죠. 누가 사납고 막 저항하고 그러면 올려놔요? 올려놓으면 막 깽깽거리고 난리가 나고 뭐 뛰어내리고. 그런데 거북이는 올라가서 가만히 있잖아요. 높은 데 올라가서. 이것이 어떤 때는 이 성경에도 나오죠. 너희가 스스로 낮추면 내가 높여준다. 너희가 스스로 높이면 내가 낮춘다. 그러니까 이 온유의 정신이 바로 그런 정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또 이 온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들었는데 한번 정리를 이제 해보면은 온유는 자기 뜻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 뜻을 양보하는 거다. 양보하는데 특히 하느님께 양보하면 영성이 되는 거고 사람들에게 양보하면 친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온유는 그렇게 되고, 온유는 부드러움을 통해서 강함을 드러낸다. 얘기가 되죠? 그래서 온유의 부드러움을 통해서 우리의 강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보자. 또 온유를 통해서 하느님의 능력이 드러난다. 되는 거죠? 온유를 통해서 하느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온유를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또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온유의 메시지를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요세파 수녀님께 주셨던 성심의 메시지,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번 들으면서 이 온유를 배워보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사랑하는 영혼들아, 너희 본성을 기준으로 삼아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겠다고 고집 부리지 마라. 너희에게 가장 기묘한 것은 너희 자신을 기준 삼지 말고 하느님의 뜻을 기준 삼아 하느님의 뜻에 겸손하게 복종하여 너희 자신을 희생하는 일이다. 중요한 일을 행동으로 옮기기에 앞서 나처럼 먼저 하느님께 기도를 드린 후에 착수하여라. 일 시작 전에 먼저 기도를 하는 이유는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에 기도로 하느님과 상통하여 힘을 얻을 수 있으며 하느님께서 의견을 주시어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 나는 조용하고
고요한 곳을 찾으려고 겟세마니에 갔다. 내가 겟세마니로 간 것은 너희 영혼들이 하느님을 자신 안에서 찾으려 한다면 세상사로 산란해진 자리를 떠나 하느님과 조용히 대화할 수 있는 고요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였다.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은총을 거부하거나 반항해서는 안 되며 자기 본성의 욕구를 제거해야 한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심과 자기 육감에 따른 판단으로 스스로 합리화하여 자기 자신을 내세우면 하느님과 만날 수 없다. 어떠한 길을 가든지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며 하느님께서 지시하신 길이라면 그 길은 절대로 비천한 길이 아니다. 너희가 가고 싶은 길을 가면서 하느님의 뜻이라고 합리화시킨다면 그 길은 하느님의 뜻에 배치되는 그릇된 길이다. 이러한 길에는 헛수고만 있을 뿐 진정한 즐거움도 평화도 없을 것이다.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분의 지시에 따라 실천할 때에만 진정한 즐거움과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